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 화면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이 율법을 넘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유브라데 강가의 해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광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곧 그러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노라 하는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상하여 그 안에 길을 때문에 너가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 이룸교회 이름으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정말 기쁘게 연락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느끼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끝나는 시점이 있죠. 어떤 일이든지 끝나고 마무리하는가 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해요. 그 시작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유치원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첫 학생이 되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입학식이 있죠. 제가 입학할 때를 한번 회상해 보니까 1970년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누런 코를 흘리면서, 그래서 입학식 때 무슨 기억이 나냐면 여기에 이렇게 흰색 손수건을 여기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걸 닦으라는 거겠죠. 그렇게 아마 처음 엄마 아빠 손 잡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첫 시작,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가게를 개업을 하게 되면 준비로 분주하고 바쁘고 첫 오픈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첫 시작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회 초년병으로 첫 직장에 첫 번째 출근하는 그런 때가 있겠죠.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낯설죠. 우선 낯설어요. 그런가 하면 떨려요. 처음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떨리고 두렵고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에 또한 새로운 경험들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떨림, 신선함 이런 느낌을 또 갖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시작이 바로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성들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이 꼭 그래요. 저는 18년 동안 새벽이슬교회와 큰나무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기성교회에 부임해서 그렇게 사역들을 했었는데 58세니까 좀 늦은 나이에 이렇게 개척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시작에 있어서 한편으로 두려운 거예요. 떨림이 있어요. 한편으로 여러 가지 걱정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예비하셨길래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또 저의 목회 후반기거든요. 마지막 이제 12년여 70세 전까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 헌신하고 나중에 주 앞에 서게 하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름 교회 첫 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떤 말씀 하나님 저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많이 고민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1장 이 본문을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나 사역을 시작한 후에나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당신은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호수아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좋아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된 그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인물,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실제로 그들을 이끌어 들어가게 한 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죠. 싸움을 싸우고 실제 들어가고 그 땅을 누리게 한 사람이 여호수아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런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천국,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때의 나이가 94세입니다. 94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80세. 그때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는 94세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모세가 자기의 시종으로 부를 그때, 아말렉과 싸울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54세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의 입구까지 와서 이 출애굽과 이 과정을 인도했던 연수가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94세가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부름받은 그가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와 함께 그들로 들어가 점령하려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택하여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이 본문을 참 많이 보아왔지만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마음을 많이 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명을 주신과 더불어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신과 더불어 마지막에 격려를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해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는 격려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선 격려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격려에 대한 부분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어서 7절에는 다시 더 강조를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너는 극히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또 세 번째 반복합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 이 말이 격려일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격려 같으세요? 왜 이걸 격려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약해 있는 마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한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지금 약하여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3번씩이나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약해 있지 마,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 작은 울림, 이런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숨겨져 있는 내 감정, 숨겨져 있는 내 상처,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찝어내시기도 하고, 그것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너 이거 있잖아,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울림 가지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다가와 위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을 경험하고
그럴 때면 혼자 그때 이제 신사동이 집이었는데 한강으로 나가요. 그럼 한강가로 나가서 강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럴 때도 있고 밤에 이제 공릉동에 살 때는 밖에 집 밖에 마당 집 밖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 혼자 앉아서 하늘 별을 보면서 또 하나님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가서 제가 늘 기도하던 장소에 무릎 꿇기도 하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치 옆에 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고 두드려 주시는 것처럼 그런 위로와 격려를 참 세밀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삶이 어떤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에 숨겨진 부분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와 성령께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마음이 약해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약해졌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무슨 비교의식이냐? 자기 스승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가 감당했던 사명,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 선 거잖아요. 근데 모세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니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 안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약하고 두려워한 그 모습들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낙심되고 이러는 경우 이유의 첫째가 뭐냐면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보니 나는 작아 보이고 비교해보니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약한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낮아지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그 부분으로 끊임없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승리한 사람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생각으로 집어넣어서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하게 만들면서 나로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처럼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이 말은 뭐냐? 모세는 모세야. 모세는 모세고 너는 너야.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너에게는 너에 맞는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런 은사와 비밀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모세 대단하지. 근데 그 모세의 대단함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 내가 모세와 함께함으로 모세가 모세 되었던 거야. 너 그거 알아야지. 그런데 내가 그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게. 이 약속을 하죠.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만지시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모세와 비교하지 마. 너는 너야. 그리고
모세가 모세 된 건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약하여 있지 마. 강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뭐야? 내가 너를 지었어.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꽉 붙잡고 여러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러냐면 실패와 안 좋았던 경험에 대한 기억, 그것 때문에 지금 약하여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세움 받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도 없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정말 끝이 없었어요. 요즘에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대적하죠. 대적하려고 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인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저들, 정말 진상, 그런 진상들을 나보러 이제 맡아서 이끌어 가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어려운 경험,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 우리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때의 기억을 자꾸만 일으켜요. 그래서 낙심시키고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 현실에 회피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해요. 사단이 그걸 심어놓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들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게. 그 대적들과 싸워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피할 길과 돕는 자들을 내가 붙여줄게.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세밀하게 또한 약속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통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자꾸만 보는 성향을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파도, 그 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가 손을 들매 바다가 갈라져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다 불가능한 사건들이었어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 길이 열렸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죠.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큰나무교회에서 제신임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제신임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됐죠. 그 이전 2주 전부터 제가 광고를 했어요. 온 교우들에게 교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 이후에 그 파장이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모두가 나와서 투표합시다. 그렇게 투표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니까 그렇게 결정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다 알듯이 제신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받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청빙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청빙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들이. 그런 환경들이 되니까 계속해서 약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런 여러 마음들이 다가와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결국 개척에 대한 부분, 북한과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내려와서 그것을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요. 그런데 또 마음 안에 또 다가오는 거예요. 너 무슨 개척 자금이 있냐? 개척할 멤버는 있냐? 내 가족 생계 이끌어갈 그거 너 앞으로 가능해? 계속 이 현실의 마음이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죠.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교우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집에 가거나 혼자 있을 때 마음으로 두렵고 낙심되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저를. 그래서 아빠가 제일 믿음이 없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루처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요, 세밀하시고 정말 세밀하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 안에서 이렇게 이사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밀하게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좋은 분들, 예비된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비된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여기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주차장 다 있어요. 빔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걸음걸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계획하고 있잖아. 너는 나를 봐. 나를 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상황은 달라요. 모습은 달라요.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믿음과 현실. 믿음과 현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현실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이게 딱 놓여요. 이게 우리 앞에 딱 놓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현실의 부분을 택하고 현실의 부분을 생각하면서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길을 택하는 경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주었다. 저 약속의 땅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첫 번째 세대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땅을 줬다. 들어가 차지해라. 근데 그들은
현실을 택했어요. 그렇죠? 거기 가보니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큽니다. 어떻게 군사도 제대로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오합지졸인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리며 그 거인 족속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데요. 우리는 다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들은 현실을 택했고 현실에 대한 입술의 고백들만 계속 하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랬어요? 그래 맞다. 그들이 강대해.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계시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알지만 그 땅을 들어가요. 갈렙 그 땅을 들어가요.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럼 우리 앞에 믿음과 현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현실의 길을 택할 것인가? 현실의 길을 택하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도마가 그래서, 요나가 그래서 도망가지. 하나님이 다시 찾아다 그 자리에 갖다 놔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하는. 너는 그 약속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너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택해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도 저도 여기 있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선택이 있을 거고, 하나는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붙잡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좀 들어주세요. 말씀 붙잡고 각자 개인의 모습들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믿음과 현실에서 믿음을 택할 나의 걸음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